어버이주일입니다. 저는 5월이 참 좋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또 그런 좋은 계절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계절에 가족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복된 달입니다. 근데 제가 5월을 참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계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어버이주일, 어버이날이 있어서 좋습니다. 5월 5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 있어서 5월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교회로 늘 바쁘기 때문에 장모님을 잘 모시고 또 호강시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어버이날은 모시고 장인어른 산소에도 다녀오고 또 점심도 사드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또 5월에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도 다녀오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효도 관광을 위해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는 훈훈한 그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5월이 참 좋고 뿌듯합니다. 또 이번 어버이날에는 제가 우리 친구 어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효도금도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낸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같은 교회에 다녔고 또 학교에서도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또 그 친구 집이 제가 사는 집에서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나와 자취하면서 살아서 그 친구 집에를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시기도 하셨었는데 저를 아들처럼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처음 믿는 저를 늘 믿음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식사 때는 거르지 않고 저에게 따뜻한 밥을 늘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집에서 사시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6식구가 작은 방 2개짜리, 옛날에 상하방이라고 하죠. 그런 3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눈치가 참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눈치가 없는 편인데 그래서 더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 친구 집에 늘 놀러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었는데 대학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없어서 진학을 못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저까지 늘 신세를 많이 졌던 것이죠. 지금은 95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드렸더니 귀가 어두워서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화를 드렸다고 친구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제는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저의 효도금을 직접 받으시고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시며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다가 45년이 흐른 후에야 이제 사람 노릇 조금 하는 게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기운이 쇠하셔서 오래 사실 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드렸고 또 매년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 노릇 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주가연교회 효도관광 가는 날입니다. 효도관광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늘 행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머니 주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에서 1955년 6.25 직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교회들이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했던 것이죠. 그 후에 기독교계에서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함께 아버지의 은혜도 감사하고 부모들을 함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 지키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 정부에서는 14년이나 지난 뒤에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어머니들을 다 존경합니다. 저보다 더 어린 어머니들이라도 존경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 특히 어머니가 누리는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분들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몰된 배에서 사체로 구조된 아이들의 핸드폰이 우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서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빨리 문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엄마에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난 엄마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썼지만 발송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무서워요, 보고 싶어요 라고 썼지만 역시 발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죄송해요, 사랑해요 라고 썼습니다. 역시 발송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숨을 쉬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단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담고 산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말도 되게 안 듣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말썽도 피우고,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지만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는 엄마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여행 비전 트립 중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 김창영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이 선교 보고를 듣는 중에 사모님이 아들 성수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치아 치료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두 아들 성수와 경수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난 것은 안암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김창영 선교사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안암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수요예배가 끝나면은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수가 6살이었고 경수는 4살이었는데 성수가 다과에서 나눠 먹어야 할 우유를 욕심을 내가지고 몽땅 다 가지고 도망을 늘 갔습니다. 아무리 가져오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 아내인 사모님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맸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모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수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애먹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안암교회를 떠나온 후에 동생 경수도 커가지고 형 못지않게 그렇게 말썽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집에 젊은 부부가 삽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나가 있고 둘째 아이입니다. 집에서 나오다가 아들과 함께 서 있는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제가 아들이 많이 예쁘시죠?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 난색을 펴면서 목사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억세든지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라죠. 그런데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반응을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도
계속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만족해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만 키우는 엄마들에게 저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들들은 엄마를 괴롭히는 재미로 자라나고 그것이 효도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남자애들은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습니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모르고 그 어머니를 괴롭히며 자랐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면서 자라는 것이죠. 엄마라는 이름처럼 큰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엄마들은 아빠가 받아볼 수 없는 사랑과 신뢰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죠. 저희 집 작은 딸이 있는데 30이 넘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문에 들어오면 늘 엄마 하면서 들어옵니다. 엄마가 없고 저 혼자 있으면 엄마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야 아빠는 안 보이냐? 아빠 안녕? 그런 다음에 엄마 찾으면 안 돼? 하면은 건성으로 응 아빠 안녕? 그런데 엄마는? 하고 또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 이 방 저 방 다 돌면서 엄마를 찾아냅니다.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그럴 것입니다. 성격상 표를 잘 내지 않는 자녀도 있겠지만 모든 자녀들은 엄마를 찾고 엄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들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빠도 대신할 수 없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효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만 고생시켜 드립시다. 그만 힘들게 합시다. 이제는 효도해야 할 때입니다. 효도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 순종으로 한다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고려시대에 평양 가까운 시골에 사는 한 아버지가 효심이 특출한 두 아들을 불러서 밭에 가서 배추를 심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뿌리는 흙 위로 드러나게 하고 줄거리는 땅에 묻어라. 이 말을 들은 큰 아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뿌리는 흙 속에 묻고 줄기는 흙 위로 드러나게 심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큰 아들을 칭찬하고 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처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578장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갖는다 장담해도 못 갖는 것이니. 이 찬송을 우리 조미 집사님께서 1절 4절을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일어서서 부르십시오. 뒤로 돌아서. 기쁠 때나 슬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웃고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힘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살 줄 모르는 것이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세상을 가장 잘못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부모가 되어 두 딸을 향한 마음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다 알 수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고 순종합시다. 우리 효도 10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효도를 돕기 위해서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립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죠. 어른이 되면은 낙이 없어지고 갈 곳도 없고 또 만날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다니실 곳이 생기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천국에 가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은 마음이 즐거워지시게 되고 또 몸도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으시면 자세히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바른 자세로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말이 많아지게 되죠. 그것은 아는 것이 많고 자식을 위한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잘 말씀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시고 대답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정성스럽게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부모님께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항상 밝은 얼굴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꼭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가 무엇을 숨기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서운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 안 드리고 자주 부모님과 함께 외출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 나들이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쓸 돈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은 아니어도 꼭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주고 싶기도 하시고 또 인사를 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헌금도 하셔야 되고 또 회비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돈 달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제일 싫다고 합니다. 일평생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지만 자식의 것은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 목이 잠겨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는 생각나는 대로 생기는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정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안정되게 해드립니다. 저는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매월 용돈을 드렸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달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처음에 살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워낙 없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빚까지 생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 보내는 용돈은 한 달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살면서 잘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것에 동조해 준 아내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하십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부부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어머님께 용돈을 매월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도 드려야 하고 또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의 입맛은 젊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피자, 소시지, 라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맛에 맞추어서 부모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모님들은 향토적인 음식이 훨씬 입맛에도 맞고 소화도 잘 시키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나를 힘들게 키우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갖겠다는 심정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도 잘 잡수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7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립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늙어가도 아름답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늙어가면서 추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옷과 신발, 머리 스타일, 화장까지 신경 써드리고 도와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시고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8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립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복지수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은 늙어도 변하지 않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힘든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는 적당한 일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일을 드린다고 아이들을 맡기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손자가 예쁘기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만 혼자 보기는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손쉽고 단순한 일거리들을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도록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정말 효도를 잘 하신 분을 제가 압니다. 그분은 아버님 생전에 생신이 되면은 늘 아버님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효도를 받으시더군요. 우리가 부모에게 드린 효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지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도 깎아드립시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바톱을 깎아드리는 것이 부모님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쌓였던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부간의 모든 문제도 이것으로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을 이 손발톱을 깎아드릴 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 사랑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부모 자식 간이며 대단히 소중한 사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효도가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효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그 제자는 주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봉양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머니에게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셨습니다.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로 인해서 행복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주가영교회 성도들은 모두 효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